네, 반갑습니다. 자, 59쪽에 펴십시오. 저번 시간에는 그 법회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육조 스님에게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말을 이해 못하겠다고 하자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게 마음이고 뒷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게 부처라고 했다. 앞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건 생각이 일어나지 전 단계를 말하는 것이니 결국 본래 마음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생각이 일어나기 전 청정한 마음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뒷생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생각 자체가 일어나서 그 경계를 계속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부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사실 따져보면 서로 바꿔서 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예요. 왜 이걸 바꿔서 말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역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뒷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뒷부분에서는 일체상을 이루는 것이 마음이고 일체상을 떠나는 것이 부처다. 이 말은 좀 이해가 되죠. 일체상을 중생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마음이라고 하고 일체상을 떠난 사람을 부처라고 한다. 그 말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을 반대로 지금 해놨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본래 마음이라는 곳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우리가 일으키는 경계는 중생심이라고 하고 본래 마음에서 일으켜지는 경계를 불성, 부처님의 마음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두 가지 경계가 두 개로 나누느냐? 그게 아니라 결국 한 곳에서 이 마음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그 마음을 본래 마음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으려면 내가 중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생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뭐예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삿대고 또 질투하고 아첨하고 아만심이 높고 아상이 있고 하는 이런 경계에 점철되어 있으면 이건 중생심인데 이 마음이 사라지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이 경계가 명확하게 우리는 구분지어져 있지만 이게 결국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뜻인 거죠.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는 말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죠? 마음이 곧 부처다. 또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화엄경에서는 시삼무차별이라 이 세 가지가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59쪽 맨 마지막 줄입니다. 법달은 홍주 사람이었다.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7세에 출가하여 법화경을 독송하였다. 육조에게 예배하는데 머리가 땅에 닿지 않거늘 육조께서 법달의 마음을 알고 물었다. 너희 마음 가운데에는 필연코 한 물건이 있구나. 법달이 말씀드렸다. 법화경을 3,000독이나 넘게 하였나이다. 육조께서 계승으로 이르셨다. 얘는 본래, 얘라고 하는 건 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얘는 본래 아만의 깃발을 끊는 것인데 교만한 마음을 끊는 것인데 머리가 어찌 땅에 닿지 않느냐. 머리를 땅에 닿지 않고 절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게 아만심의 발로라 이거죠. 아상이 있으면 곧 죄가 생겨나는 것이니 공덕을 잊어버리면 복을 견줄 데가 없노라. 네가 지금 법화경을 3,000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 네 아만심으로 발휘된다면 이건 공덕은 한 푼어치도 없다 이 말인 거죠. 마치 그 양무제하고 달마대사의 대화처럼 수많은 탑을 짓고 절을 세우고 불상을 만들고 경전을 펴내고 출가한 승려들을 수많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공덕이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는 한 푼어치의 공덕도 없다고 했듯이 공덕이라는 상을 가지면 이미 그 공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법화경을 3,000독 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위경전을 3,000번 읽는 것은 몇 년 아니면 가능하죠? 3번씩 생각해 보면 1년이면 1,000번이고 그죠? 그렇겠지만 3년이면 3,000번 읽잖아요.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법화경은 7권이나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7권도 한 권당 엄청 크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금강경으로 비유를 든다면 금강경의 이 한 권이 한 10배 된다 이 말이죠. 어? 예를 들어서 이건 더 될 수도 있어. 10배 정도로 예를 잡는다면 그러면 7권이니까 70권을 읽어야 되는 일인 거죠. 여러분 70권, 금강경 70권 하루에 읽을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아무리 빨리 읽는다 그래도 아마 이 사람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아마 일주일 정도를 잡는다고 치면 그럼 하루에 10번 정도는 읽어야 되겠죠. 금강경을. 그러면 한 일주일을 만약에 매일 읽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000번이 되려면 얼마나 될까요? 1년에 50주니까 한 주에 한 번씩이라면 1년에 50번 읽는 셈이 되겠죠. 그럼 10년이면 500번이고, 그죠? 그러면 1000번이면 20년이고, 그럼 3000번이 되려면 60년 걸리나? 계산이 잘못됐나? 어찌 됐든 만약에 좀 빨리 읽는다고 치면 한 30년 읽었다 칩시다. 좀 빨리 읽어서 한 30년 읽었다 칩시다. 그럼 어쨌든 이 사람의 평생 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3000번을 자랑할 만 하겠죠. 평생을 읽었으니.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죠. 이 스님이 말하는 것은 결국 네가 그런 3000번을 읽었다는 그 암환심에 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 결국 그것이 공덕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죠. 이걸 다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법달이라. 부지런히 지송하여 쉬지 않았으나 공연히 음성만 쫓았도다. 마음을 밝힌 사람을 보살이라 하는 것이니라. 결국 네가 입으로는 지송했지만은 그 경연히 소리만 쫓아갔다 이 소리죠. 그래서 결국 마음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보살이 아니니 마음을 밝힌 사람을 보살이라고 한다. 그대가 이제 나와 인연이 있으니 내가 지금 그대를 위해 설명하노라. 부처는 말이 없음을 믿는다면 연꽃이 입에서 피어나리라. 결국은 이 법달이란 스님이 이 육조 스님과 과거 전생에 인연이 있은 공덕으로 이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부처는 말이 없음을 믿는다면 연꽃이 입에서 피어나리라. 부처이 말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거의 50여 년 가까이를 설법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50여 년을 설법을 했다는 말은 우리가 팔만대장경이 증명하는 바잖아요. 부처님 말씀하신 결과가 이 팔만대장경에 나타나 있으니까 이 팔만대장경이라는 엄청난 장경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뭐라 그래요? 나는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수없이 많은 말을 했지만 나는 그 말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나는 내 입으로 설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와서 물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답했을 뿐이다. 그것이 다 경전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친다면 부처님이 말이 없다는 말은 결국 그런 뜻이다. 어떤 경계에도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는 수없이 경전 3000번 고작 읽고 읽었다고 자랑하지만 부처님이라면 읽은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네 연꽃이 네 입에서 피어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법달이 지성으로 참회하여 말하였다. 지금부터 일제 사람을 공경하고 하심하겠나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육조 스님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글을 배우지 않았으니 경문 1편을 외워보아라. 법달이 이 법화경이 28품이에요. 28품. 7권이 28품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비유품은 2품이에요. 2품. 그러니까 28품 가운데 2품만 읽었는데 이 육조 스님께서 그만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은 부처님께서 일대사 인연을 위하여 출세하셨다 하니 일대사는 곧 부처님의 직연이니라. 세상 사람이 밖으로는 어리석어 상에 집착하고 안으로는 어리석게 공에 집착하는데 만일 저 상에서 상을 떠나고 공에서 공을 떠나면 곧 안팎으로 미혹하지 않게 되리라. 이 법을 깨친 이는 부처님의 직연이 열린 것이니 네 가지 문이 있노라.
그 네 가지 문이란 깨달음의 지견을 열고 이 개, 깨달음의 지견을 보이고 보일 시, 깨달음의 지견을 깨닫고 깨달을 오, 깨달음의 지견에 들어감이니 깨달을 들어간다는 입, 이래서 계시 오입이라는 네 가지 문을 부처님이 설하셨다 이 말이에요. 만일 여러 보임을 듣고 문득 깨달아 들어가면 곧 깨달음의 지견이라는 본래 참된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결국 이 비유품에는, 법화경 비유품에는 이 일대사 인연이라는 말이 설해져 있어요. 부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것은 일대사 인연 때문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일대사 인연이라는 말은 하나의 큰 일이 있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의 큰 일이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보여줘, 깨달음을 열어서, 부처님 깨달았잖아요. 깨달음을 열어서 그걸 중생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걸 깨닫게 해서 그 깨달음의 경계로, 부처의 경계로 들어가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문에, 네 가지 문에 걸쳐 있는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럼 부처님은 이 땅에 오신 뜻이 중생에게 깨달음을 보여주고 열어서 그걸 보여주고 그걸 깨닫게 해서 들어가게 해주는 그 경계로, 그 일대사 인연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법화경 비유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스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이 밖으로는 어리석어 상에 집착하고 안으로는 어리석게 공에 집착하는데, 만일 상에서 상을 떠나고 공에서 공을 떠나면 안팎으로 미혹하지 않게 되리라. 이 법을 깨치니는 부처님의 지견이 열린 것이니 이것이 네 가지 문이 있노라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지견을 열어 보이고 깨달아 들어간다는 것은 부처님의 지견일 뿐, 우리는 알 길이 없다고 하는 자는 경전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헐뜯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이미 깨치셨는데 어찌 다시 열어 보일 것이 있겠는가. 다만 자신의 마음일 뿐 다시 다른 부처가 없다는 것을 믿어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일대사 인연으로 왔다는 이 말을, 이건 부처님 얘기일 뿐이다. 우리가 중생의 경계를 어떻게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경전을 비방하는 것이고 부처님을 헐뜯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부처님이 못 깨달아서 중생들한테 왔겠냐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보여줬잖아요. 그죠?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중생들에게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단순하게 부처님의 경계만 보여주려고 왔겠냐 이 말인 거죠.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 일대사 인연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있는, 밖으로는 상에 있지만 상에 떨어지지 않고, 또 공돌이의 안으로는 공에 있지만 공에 집착하지 않는 그 경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일대사 인연을 내 스스로 수행해 가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다른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부처님 마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결국 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대개 일체의 중생이 스스로 광명을 가리고 육진의 경계를 탐하여 밖으로 인연 맺고 안으로 어지럽게 흔들리며 고뇌를 받음으로 부처님께서 삼매로부터 일어나서 간곡한 말씀으로 모든 고통을 편히 쉬게 하시니 간절하게 밖에서 찾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중생들이 늘 스스로 경계에 갇혀서 끊임없이 탐내는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 그 가장 큰 경계가 바로 육진의 경계 때문이나 그렇다. 육진의 경계란 안이비설신의에다가 색성양 미촉법을 만나서 끊임없이 마음이 탐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이 말이야. 자, 이 말을 더 쉽게 생각해 보면, 눈으로는 끊임없는 색을 보고 우린 좋다 싫다라는 분별심이 일어나고, 그죠? 귀로는 소리를 듣고 끊임없는 좋다 싫다라는 분별심이 일어나고, 또 코로는 냄새를 맡고 좋다 싫다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혀로는 맛을 보고 또 좋다 싫다라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몸뚱아리로는 감촉을 느껴서 그 좋다 싫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고 또 생각으로는 그 대상을 분별해서 또 좋다 싫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우리 중생의 경계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견해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여실직연하는 것이고 정견으로 보는 것이고 연기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육진의 경계에 휘둘려서 자꾸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이 판단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의식을 판단하는 구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험적인 기억과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보살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방금 한 일도 지나고 나면 생각이 안 난다고. 그죠? 그런데 우리 의식 속에는 여러분이 생각 못하는 것까지 다 저장돼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다가 어떤 음식 냄새를 맡았어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어린 시절의 음식 냄새 경험이 떠올랐어요. 이미 나는 40년 전 가까이 되는 그 음식 경험을 한 것이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갔을 때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음식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죠. 냄새만으로 지금 추측하는 거니까.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그건 내 기억이 그걸로 판단하고 있는 거니까요. 반대로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저 앞에 낯익은 사람이 보여요. 아, 저 사람이 누구구나 라고 막 반가운 마음에 입을 활짝 웃으면서 다가갔는데 아닌 거예요. 갑자기 실수할 뻔했어요. 야, 누구야 부르려고 하다가 멈칫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러기 전까지 뭐였어요? 내가 이미 내 기억 속에 있는 그 존재라고 나는 믿었죠. 그래서 확신을 해서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아는 체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보니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내가 착각한 거죠. 그럼 이 착각의 오류가 생긴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건 결국 내 이 기존의 소위 말하면 기억의 창고 안에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잘못된 기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이렇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고정관념이 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모양과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일 것이다라고 이미 내 기억 속에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니 실제 보니까 아닌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보든 뭔 소리를 듣든 음식을 먹든 또는 냄새를 맡든 또 몸으로 접촉을 하든 생각으로 분별을 하든 어떤 경계를 만나도 다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 새끼줄을 보고 뱀이라고 착각을 했다라고 하는 대목이 경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새끼줄을 보기 전에 무슨 경험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뱀을 보았다는 경험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죠? 뱀을 보지 않았다면 새끼줄을 보고 뱀이라고 착각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뱀이라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슷한 것만 봐도 뱀이라는 생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구조의 의식 구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오류를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또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남 얘기를 들었어. 야, 누가 이렇대 막 얘기하면 그 사람이라고 나는 여겨버려요. 그냥 그 사람은 전해줬을 뿐인데 그 사람이 그렇대라고 자기도 듣고 그 사람을 보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결국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얘기를 전하는 거니까. 전한 말을 듣고서 그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이 경계도 결국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이미 선입견을 가져버려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잘못되는 관계가 생겨나는 이 배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이 제일 잘못하는 경계가 이 말이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남 얘기 듣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내가 확인되지 않았으면 사실은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 들은 것이 마치 사실인 양 얘기한단 말이에요. 본 것처럼.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경계가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수행이라는 건 뭐냐 이 말이에요. 수행은 결국 우리의 존재되어 있는 선험적인 과거의 기억과 그 다음에 우리가 쌓아왔던 선입견과 고정관념이라는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바로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싹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없어져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겠죠.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은 결국 내가 어떤 존재에 대한 생각이나 선입견이나 기억이나 고정관념이 없다면 당연히 사물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막 뭐 얘기하면 막 지식이 동원되잖아. 예를 들어서 저희 가서 나무 하나를 보는데 어떤 보살님 꼭 물어. 저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냥 나무. 이러면 끝나는데 또 꼬치꼬치 캐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 찾아가지고 사진 찍어서 딱 보여줘요. 이렇게. 자, 나오지? 이거야. 그러면 되죠. 옛날에 이 얘기하니까 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송광사에 한 30년이 다 돼가네요. 송광사에 처음 선방을 나러 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 스님 같은 도반님 처철에 같이 산 스님들은 다 기억이 나요. 참 우리 첫 기억이라는 게 대단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뭐 한 것들은 다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그때 만났던 스님이 한 분이 그 농대 출신인 분이 있었어요. 농과대학, 농업대학 뭐 이렇게 나온 분인데 숲을 거닐면 탁 저 나무 딱 하면은 벌써 자기가 쫙 나와 막 브리핑 막 이 나무는 무슨 과며 뭐 학명이 뭐고 뭐 수령이 얼마고 뭐 어느 나라의 자산지고 뭐 이 말뜻은 어떤 것이며 막 쫙쫙쫙쫙 막 나오는 거죠. 처음엔 되게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 우린 나무가 뭐 소나무하고 몇 개만 구분하는데 그 스님은 막 모든 나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와, 저런 스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게 바로 분별망상이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 지식을 쌓음으로 해서 뭔가 사람과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식이 많아야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내가 뭔가 유식한 채를 할 수도 있고 또 뭔가 이렇게 해야 세상 사람과 잘 소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불교 공부라고 하는 건 이 지식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불교 공부하고는 멀어져요. 따져보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비어지고 고요해져야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식이 쌓여진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데이터가 많아진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를 내가 하나를 딱 보게 되는 순간 그와 관련된 지식들이 막 불덩이처럼 막 솟아오르잖아요. 막 다다다다다다다. 정보가 많은 사람은 막 이런 게 다다다다다 일어나가지고 막 그 기억을 다 가지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그것이 마음을 고요히 하는 데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불교는 지식을 얻는 종교가 아니고 지혜를 얻는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종교는 바로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 지혜는 생겨나는 거예요. 지식이 쌓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경전을 배우는 이유는 뭘까요? 경전은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내가 수행을 하면서 뭔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뭔가 내가 어딘가 헤매고 있을 때 그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 게 바로 경전이에요. 그래서 그 경전을 통하면 내가 잘못으로 빠질 수 있는 길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경전이에요. 그래서 경전을 공부하는 거예요. 혹여 내가 잘못될 수 있을 때 그 경전을 통해서 바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수행을 하다가도 뭔가 경계가 막히고 뭔가 진전이 없을 때 다시 이 경전을 통해서 바로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의 오점들이 드러나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수정하다 보면 또 그 바른 길을 찾아서 갈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게 이 경전의 역할이에요. 이 경전이 나한테 깨달음을 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경전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는 분도 있어요. 그것은 다생의 소연이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다생의 인연을 통해서 닦아온 결과 그런 경우를 만나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읽는 것만으로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 해능스님 같은 경계를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전생 이분이 공부를 안 했겠어요? 글자를 모른다고 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연의 소산으로 저는 그런 경계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중생심은 그런 육진의 경계에 늘 끄달리고 흔들리는 마음이 그게 중생의 인연이고,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경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만히 산매에 앉아서 중생에게 빛을 쏘아서 이 법문을 해가지고 그 중생들의 괴로움을 먹게 해준다 이 말인 거죠. 나도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자기 마음 가운데 항상 부처님의 지견을 열라고 권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삿되고 어리석고 미혹하여 죄를 지으며 입은 선하게 말하지만 마음은 악하여 탐냄, 성냄, 질투, 아첨, 아만 등으로 사람을 해치고 사물도 해롭게 하여 스스로 중생의 지견을 여는 것이다. 만일 마음을 바르게 하여 항상 지혜를 내어 자기 마음을 비추어 보아서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할 수 있다면 이것이 부처님의 지견을 여는 것이다. 그대는 항상 부처님의 지견을 열되 중생의 지견은 열지 말라. 부처님의 지견은 곧 출세간이요 중생의 지견은 곧 세간인 것이다. 우선 여기까지만 보면 결국 중생의 지견과 부처의 지견이라는 건 뭐냐? 중생의 지견은 다른 게 아니고 마음이 삿되고 어리석고 미혹해서 끊임없이 악행을 하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서 질투하고 아첨하고 아만 등으로 사람을 해치는 거, 해치는 사람. 또 사물도 해롭게 하는 그런 견해를 중생의 지견이라 한다. 그럼 부처의 지견이란 그 반대로 하면 되겠죠. 삿되지 않고 바르게 하고 어리석지 않고 지혜를 내고 또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성내지 않고 탐내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아첨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부처의 지견을 여는 것이다. 그죠? 결국 부처님이 말씀한 이 일대사 인연 계시오입이라는 네 가지 문은 결국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의 경계를 열어서 보여주고 그걸 깨닫게 하고 들어가게 하는 그 도리는 결국 부처님의 경계로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경계 가운데 중생의 지견을 다 소멸하고 이 부처의 지견을 스스로 열어라. 그러면 네 가지 문이 네 안에서 다 열린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을 그냥 부처님 말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네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말이에요. 네 마음의 살림으로 받아들여서 네 스스로 중생의 소견을 없애는데 거기에 계시오입을 사용한다면 너도 또한 부처님의 지견을 열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사홍서원에선가 그 말 나오잖아요. 중생이란 내 마음에 존재하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질투하고 선하지 않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중생이다. 그지? 그래서 그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진정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처럼 여기서도 바로 네가 지견을 여는 방법은 바로 이 뭡니까? 삿되고 어리석고 미혹한 이 마음과 선하지 않은 마음과 탐내고 성내고 질투하고 아만하고 아만심을 갖고 이런 마음들을 제어하는 것,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의 지견을 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의 지견은 곧 출세간이요 중생의 지견은 곧 세간인 것이다. 출세간이란 말은 세간을 벗어난다는 뜻이고 세간을 떠난다, 세속을 떠난다 이 말이고 중생의 지견은 그 세상에 머무른 세간인 것이다.
내가 힘들게 경을 외운 것으로 한갓 공과를 삼는 것은 물소가 꼬리를 좋아하다 죽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물소가 꼬리를 이렇게 좋아한대요. 자기 꼬리. 그럼 꼬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뺑뺑뺑뺑 돌겠죠. 어? 그러다가 이 인생을 뻥 친다는 거예요. 어? 그러고 사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곧 경을 굴리는 것이고, 입으로만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곧 경의 굴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입으로만 우리가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 경의 굴림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경의 굴복이 되고 경의 마음대로 굴림이 당하는 것이고, 내가 이걸 마음으로 행하고 실천하면 내가 자유자재로 이 경을 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마음이 어리석으면 법화경에 굴림이 되고 마음을 깨달으면 법화경을 굴리는 것이다. 경을 외우되 오랫동안 밟지 못하면 경전의 뜻이 오히려 원수집을 짓는도다.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바르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삿되니라. 생각이 있고 없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오래도록 배구고를 타고 논일 것이니라. 결국 내가 경전을 외워서, 그 경전을 외운다고 하는 뜻은 그 경전을 그냥 입으로만 외운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얘기하는 금강경에서 뭐라고요? 수지 독송, 그죠? 그리고 내지서사, 위타인설, 이게 나오는 말이잖아요. 이게 수지 독송은 잘 경전을 지녀서 받아 지닌다는 거 가지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고, 그걸 잘 이해해서 잘 읽고, 송은 외우고. 근데 여기서 외운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잘 이해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외운다는 말은 그 뜻까지 이해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러겠죠. 옛날 사람들은 그 한문을 모국처럼 사용했으니까 그냥 말을 우리가 공자왈 맹자왈 하듯이 금강경에 나오는 응모소주 이생기시바나 하는 얘기를 듣고 해능 스님은 딱 깨달으면 얻듯이 결국 그 말에 이미 그 뜻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문을 들어도 한문의 음으로 읽으면 좀 무슨 말이지? 외국말처럼 듣잖아요. 풀어놓지 않으면 또 헷갈리고, 더군다나 풀어놓은 말도 사실 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경계인데, 결국 이 경전을 외운다고 하는 뜻은 결국 마음으로 그걸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만약에 마음으로 그걸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경전을 자유자재로 굴릴 수 있다는 뜻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 경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되지만, 경전의 뜻을 제대로 외우되 이걸 실천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경전의 뜻이 오히려 장애가 되는 거다. 원수가 되는 집을 짓게 되는 거다. 이런 말이죠.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바르고, 생각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그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 생각이 바르게 되는 거다. 이 말은 무념은 곧 정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없으면 그걸 무념이라 하고, 그 말은 곧 바른 생각이 된다는 뜻이고, 생각이 있다는 말은 결국 생각이 삿되다. 이 말은 이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잘못된다는 뜻이죠. 생각이 있다는 말은 중생의 경계로 끊임없이 생각을 일으키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삿되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생각이 있고 없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오래도록 배구고를 타고 논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생각이 없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생각이 있고 없고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경계를 떠나면 너는 오래도록 배구고를 타고 논일 것이다. 이 배구고라는 말은 흰 소로 된 수레를 말하는 거예요. 배구고. 이 말이 왜 나왔느냐면 이게 법화경 그 방편품에가 나오는 얘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한 장자가 아주 고대강실 기와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기와집이 아주 오래됐어요.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서 어느 날 자식들이 3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